오늘 같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면 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기도문이 있었죠. 기도문 하면 열심히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 기도문을 기억할 겁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이 한동안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입술에 머물러 있었던 기도문이었던 것 같아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굉장히 많은 받은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역대상 4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1절부터 유다 지파 자손의 후손의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8절 9절에 가서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면서 그가 한 기도가 4장 9절에 나오고 그가 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서 아주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문제는 그 하반절이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의 입술에 붙어있는 기도문은 야베스의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에 많은 성도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 액자도 만들어졌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림을 계속 보시면 계속 나오죠. 뒤편에는 밥상도, 야베스의 기도 밥상도, 야베스의 기도 시계도 나왔고요. 독서대도 나왔고요. 야베스의 기도 컵도 나왔습니다. 이걸로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찬양팀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팀이 있었고요. 찬양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의 벽에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책들도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야베스의 다시 읽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 후 계속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을 하면서 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셨더라. 그만큼 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여기 모이는 모든 자들도 복에 많고요. 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화장실, 2개 있는 화장실 집에서 3개 가는 그런 복 말고요, 하나님이 진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복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복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복에 대한 관심이 다 있습니다. 서울에 청계천에 가보면 저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서울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시골 사람 같습니까?
예, 알기 어려운데, 예, 저는 촌 사람입니다. 촌 사람. 영덕 사람입니다. 영덕하면 뭐가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 주의 나라와 근사에 이러면 이렇게 고향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막 그래요. 청계천은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한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2005년도에 청계천이 복구가 되었고 새롭게 정비가 되었는데 그 안에 화면을 보시면 동전을 던지는 이 행운의 동전 넣기, 복을 비는 동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계천을 이렇게 다니다가 동전을 던지면서 복을 빌면서 던지는데 꼬린이 탁 되면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속설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한심해 보이지만 지금 주변에 동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0년 동안 동전이 4억 700만 원 모였습니다. 동전을 4억 원치 던진 거죠. 엄청났습니다. 서울시는 그것을 이렇게 모아다가 참 좋은 일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을 빌고 동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 복에 대해서 모두 다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성도의 복된 삶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복들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덩어리로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진짜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줌인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였습니다. 복 자체.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 이퀄 복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 덩어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뭘까요? 우리는 출발지로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덩어리로 만들어 줄게. 너는 복이다, 복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12장 1절이 그 조건인 거죠.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2장 1절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죠. 누구를 떠나라고 합니까? 처음에 뭐를 떠나라고 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떠났을 때 12장 2절 너는 복 덩어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고향을 떠나라. 왜 고향을 떠나는 것이 복 덩어리가 되는 거고, 친척을 떠나는 것이 왜 복 덩어리가 되고,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왜 복 덩어리가 되는 근거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 이 데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우르라는 지역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표시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됐죠. 우르라는 것은요, 물줄기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페르시아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죠. 사막과도 같은 곳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짧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막에서 진짜 중요한 것요, 1번
케이크, 2번 삼겹살, 3번 물. 뭐겠습니까? 3번입니다. 3번 물입니다. 물. 사막 지역의 페르시아만의 우르는 굉장히 자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먹이는데 물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물을 기르고 물을 이용해서 쓰는데 우르 지역은 너무너무 탁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우상들이 있는 도시였지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지점에 이미 우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복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가정이었어요. 거느린 식솔들이 많았고요, 종들이 많았습니다. 가축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복받은 존재였어요. 이미 복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고향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에레츠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고향이라고 번역했죠. 원어는 땅입니다. 땅. 그러면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땅 다 내려놓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땅 문서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내 땅, 저기는 우리 김 집사님의 땅, 최 권사님의 땅,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터를 짓고 살다 보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었어요. 떠나기만 하면 그 땅들은 다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물들을 10개, 20개 파놓아도 떠나기만 하면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제는 되지 않는 거죠. 땅을 내려놓아라, 땅을 떠나라, 이 말은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복들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들 다 내려놓고 떠나라, 손 털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유의 복을 다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너무 좋은 지점이었어요.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었어요. 이미 물이 있는 곳에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다시 시도로 한번 가볼까요? 소유의 복을 다 내려놓고 떠났는데 두 번째 위에 동그라미가 하란에 가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사막에서 잘못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줄기를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갔습니다. 물을 따라 올라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떠나라. 하란에서 동역자 여러분 떠날 때는 더 억울했어요. 왜요? 우르에서 이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땅들이 있었는데 소유의 복을 딱 내려놓고 하란까지 떠났어요. 하란에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도 많은 소유물들을 모았는데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다시 그곳에서 땅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르에서도 소유의 복을 내려놓았고 하란에 가서도 하나님은 소유의 복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출발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출발부터 하나님은 약속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점점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 위로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자꾸만 소유의 복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동역자 여러분, 저라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니까 이 정도 소유의 복 내려놓고 떠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란에 가서 또다시 땅을 우물을 파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소유의 복을 두 번째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향을 떠나라, 에레치를 떠나라, 이것은 네가 가진 소유의 복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고향과 무엇이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재밌게 참 봤던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택배 회사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뭐 말할 사람도 없고, 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사람도 없고, 뭐 혼자 뭐 이야기하다가 지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닷가에서 배구공 하나가 이렇게 떠내려온 거예요. 무인도에 살고 있다가 배구공 하나가 파도에 떠내려왔다면 여러분 그 배구공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뭐 배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배구공을 딱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머리카락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그 배구공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윌슨. 앞으로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윌슨하고 뭐 윌슨을 발로 차거나 뭐 배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어디에 모셔다 두고 윌슨 오늘 기분은 어때? 뭐 잘 잤니? 뭐 오늘 입맛은 도는 것 같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윌슨하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인도를 탈출할 기회가 생겼어요. 뗏목을 만들고 중요한 물건을 싣고 이제 무인도를 탈출해 나가는데 윌슨을 실었습니다. 가다가 윌슨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뗏목을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친구 윌슨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목숨을 걸고 뛰어듭니다. 수영해서 막 가는데 윌슨이 점점 파도에 밀려가는 거예요. 결국 건지지 못하고 돌아와서 뗏목에 탄 다음에 윌슨 온 소리를 지르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느 정도는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니. 돕는 배필,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의지심, 무엇인가를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 갓난 아기들을 보면 부모를 의존하게 되죠. 알다시피 저는 저희 집은 첫째는 아들이고요, 둘째는 아들이고요, 셋째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는 정말 분홍색은 고무장갑 하나 딱 이렇게 제가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를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의존했습니다. 오늘 제가 수어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 청각장애인이시고 삼촌들도 청각장애이신데 수어를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약간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렸을 적에 저는 아버지를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아버지,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렸을 적에 제가 아버지를 의존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존심이 있기 때문에 요즘엔 반려견들이 많죠. 동물에게까지 우리는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의존하며 삽니다. 여기에 부부지간에도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존합니다. 집에 있는 아내도 저를 의존하고 저도 아내를 의존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늘 이렇게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신선한 야채를 그 농산물 시장에서 사서 이렇게 야채를 딱 갈아 놓습니다. 생과일 주스를 이렇게 갈아주죠. 한 잔 마시고 제가 욕탕에 들어가면 세안을 할 때 아내는 아침 오곡 잡곡밥을 이렇게 딱 만듭니다. 그리고 국과 구찬의 반찬이 밥상에 딱 준비되어 있죠.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도 아침에 신선하게 구워 줍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는 원두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럼 따뜻한 물과 함께 원두가 이렇게 따뜻한 물에 톡톡톡 흘러 내리는 그런 결혼 생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씻고 뭐 다 챙겨 먹고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 결혼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아내를 의존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은 뭐예요? 양식이 없을 때 꿔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참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 트러블이 있을 때 친척만큼은 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 근데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다 내려놓고 떠나라. 쉽게 말해서 관계의 복들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서운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유의 복도 내려놓아라고 하십니다. 관계의 복도 내려놓아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복들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뭐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보험을 들지만 그때 당시 보험은 아버지였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자녀들이 나누어서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잘 붙어 있어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유산을 다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가졌던 소유권에 대한 소유를 다 내려놓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미래의 복까지도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딱 그 가문을 집어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줄게, 12장 2절에 말씀해 놓고 창세기 12장 1절에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관계, 소유의 복도 내려놓고, 관계의 복도 내려놓고 미래의 복도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젊은이들의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헤어져.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엄마, 이 밥 정말 맛있어요, 이제 근데 먹기 싫어요. 이건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인 겁니다. 복덩어리로 만들어줄게. 그렇다면 아브라함아, 관계의 복, 소유의 복, 미래의 복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볼까요? 12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동역자 여러분, 75세 할아버지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등꽃집 하나 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복, 인맥의 복, 미래의 복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쫄딱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빈털터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의 비밀이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12장 4절의 눈빛을 빼앗겨야 합니다. 조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빈털터리가 아니라 왜 진짜 복덩어리가 되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면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이라는 수염이 난 이런 폴 고갱 화가가 있습니다. 여인 두 명이 있는데요, 여인 두 명, 아프리카 여인 두 명을 그린 그림, 아프리카 말로 나페아포 이포이포라는 그림인데요, 제목인데 전 세계에서 경매를 해서 제일 비싼 그림이에요.
그래서 BBC라든지 언론에서 보도한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PPT라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인데 얼마인 줄 아세요? 3,270억 원에 경매됐습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그림 하나씩은 집에 있잖아요. 3,270억 원이었어요. 경매를 했는데 그림 한 점에 3,270억 원의 가장 비싼 그림으로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폴 고갱이라는 이 화가가, 오른편에 있는 화가가 살아있다면 그림을 계속 그려낼 수 있는 폴 고갱을 집으로 모셔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그려낸 그림 한 점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폴 고갱입니까? 그림입니까? 당연히 폴 고갱이죠. 그림을 수없이도 그려낼 수 있는 이 작가를 집으로 모셔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도 중요하지만 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더 중요한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복의 목숨을 거는데, 복의 목숨을 거는 것보다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모든 복들 다 내려놓아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내려놓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있다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복 덩어리가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건강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명예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트렌드 따라가다가 삶이 무너진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인생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간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현우야,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길이 어디인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길이십니다.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생명 그 자체인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홈플러스에 한번 갔는데, 저희가 사내 형제가 3명이다 보니까 머리 긴 자매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엄마에게는 자녀들도 저도 노터치인데 머리 길이만큼은 저희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지 않도록. 아이들도 엄마 머리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그것 하나만 우리는 딱 원하는데, 그래서 이 삼형제가 좋아하는 게 겨울 왕국의 엘사가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깁니다. 엘사를 되게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홈플러스에 갔었는데요, 홈플러스에 가니까 첫째 아이가 어렸을 적인데 엘사에 이렇게 딱 모든 게 다 이렇게 관심 집중해 있을 때 손을 탁 팽개치고 쫓아가서 엘사 컵 앞에 딱 섰습니다. 엘사 컵. 근데 놀랍게도 엘사 컵이요, 엄마가 좋아하는 맥심 커피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엘사 컵인데 네모난 맥심 커피 박스 한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아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저거 하나만 사주세요. 아빠 엘사 컵 좀 사주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뭐만 잡으면 됩니까? 여러분, 커피만 딱 잡으면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따라오는 게 엘사 컵이에요. 근데 아이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 맥심 커피만 잡으면 따라오는 게 그 컵인 거죠. 동역자라면 우리는 복을 잡는데 에너지를 쏟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미련한 인생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어 공식이 먼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면 굿, 최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갓, 하나님 한 분 없으면 여러분 제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굿,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모든 것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잡을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잡을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흘러넘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한강은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땅이 갈라진 적이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강이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것은 검룡소 때문입니다. 이 검룡소가 뭐냐면 한강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검룡소는 이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데요, 한강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둘레가 한 20m 정도 되는 여기가 바로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인데요, 하루에 2,000에서 3,000톤 되는 물이 계속해서 지하수가 솟아납니다. 마르지 않는 거죠. 2,000톤에서 3,000톤이 흘러나와서 한강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할 인생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붙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흘러넘치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만을 선택하고 붙잡을 때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복을 붙잡지 않고 복을 붙잡지 복의 근원을 잘 붙잡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3등이라는 참 재미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 거기에 보면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3등인데요, 내게 언제나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난 그 이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기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시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등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앞으로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의 근원보다 복을 붙잡죠? 중요한 질문이죠. 동역자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의 근원보다 복을 붙잡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보다 복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합니다. 복을 내려놓고 복의 근원이신 붙잡을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평생 공부하고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붙잡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로 만들 수 없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고아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여기 있는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등을 돌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직접 자녀를 죽일 시나리오를 손으로 적었습니다. 1.1핵도 실수할 리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죽일 시나리오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존재가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게 부모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이 심장이 아프면 심장을 꺼내주지 않겠어요? 자식이 어딘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인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목숨 때문에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일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절대로 실수가 없는 시나리오를 기록하셨죠. 당신의 아들의 옷을 다 벗기십니다. 왜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옷을 왜 다 찢어버리셨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옷을 찢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살을 다 뜯어내시는 거죠. 왜요? 채찍은 때리는 게 아니라 끝자락에 납조각과 뼈조각이 있어서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 여러분 채찍질입니다. 왜 살점들을 다 뜯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살점을 뜯어내셨습니다.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습니까? 우리에게 참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있는 우리를 참자유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넣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절규의 외침을 왜 외면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들의 소리에 귀를 막으셨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의 절규의 소리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게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또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올인할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함에 우리는 기억하며 삽시다. 동역자 여러분, 복의 목숨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분을 남기는 것이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동역자일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의 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남았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육신의 쇠약함을 통과해서 몸은 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통과하며 물질 때문에 어렵지만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2017년에 6월에 수영로 공동체 가까이 있는 백화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회 얼마 온 세 가족 중에 그 자녀를 수영로 교회 아이들과 이렇게 친해져서 놀다가 그 아이들이 백화점에 놀러를 갔어요. 백화점의 10층에 5개 공원에서 놀다가 엄마들은 이제 쇼핑을 하고 아이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10층에 환풍기에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잡기 놀이를 하다가 환풍기로 들어갔는데 끝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 중이었는데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장례를 치르러 가면 그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친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아무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교육국을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등부에서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갑시다. 제가 그날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저녁 집회를 마쳐놓고 일단 일찍 올라와서 그
교사 한 분과 찾아갔어요. 그 교사는 자녀를 잃은 아픔을 아는 교사였습니다. 전도사님과 저와 그 교사가 들어가니까요, 빈소에 아무도 없이 엄마 혼자 이 영정사진을 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뭐 던지기도 하고요, 막 욕설도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끌어안고 그 교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드려졌는데 예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하고 화장터까지 갔어요. 화장터에서 모든 화장이 다 끝나고 뭐 어머니는 정신이 나가 있었고요, 멀찌감치 늘 그 예배를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담배만 피시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장례가 다 끝나고 화장까지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차에 타기 전에 아버지가 따라와서 담배만 피시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천국 갔겠지요? 목사님, 우리 아이 천국 갔겠지요? 아버지에게 소망은 그 아이가 천국 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복된 인생은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뭘까요? 장례 소식이 들려오면 제가 묻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 국회의원이었습니까? 그분 어떤 교회에 다녔습니까? 그분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분의 직업은 뭡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례 소식이 들리면 제가 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분 진짜 예수 믿었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워드플레이죠, KBS에서 암이라는 아주 짧은 다큐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KBS에서 내 몸에 있는 이 암을 알다 할 때 그 의도로 방영을 했어요. 서진아 엄마는 이라는 그 다큐가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서진이 엄마가 김정아 씨라는 이 엄마였는데요, 아이가 서진이고 엄마가 김정아 씨인데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는 7살. 엄마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속이 아파서 가보니까 이 대장암 4기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진단이 딱 내려졌어요. 그때부터 비상이었습니다. 이 서진이 엄마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걸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3개월 진단을 내렸어요. 3개월 동안 이 가족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의사의 말이 맞았어요. 3개월 사는데 19일이 딱 남았어요. 16일은 집에서 살았는데요, 3일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어요. 16일을 사는데 집이 슬프잖아요. 엄마가 암이 걸려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 집이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요, 아이도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암으로 이제 인생을 끝나면 가정은 초토화되고 싸우고 뭐 쥐어뜯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달랐습니다. 감사가 있었고요, 뭔가 모를 행복이 있었습니다. 울 때는 울고요, 또 웃을 때는 웃고,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보면 십자가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16일을 행복하게 살고 3일을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참 고마웠고 참 수고했어요. 우리 곧 만나요. 남편이 마지막 인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7살짜리 서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를 안고 엄마에게 입맞춤을 하고 엄마가 있는 침상 위로 아이를 안고 아빠가 올려줬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마지막 인사하는데 이 아이가 KBS 공영방송에서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 노래가 그대로 나갔어요.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아이가 엄마 앞에 그 찬양을 불러주고 엄마하고 마지막을 보내는 그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 다큐에서 엄마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엄마 예수님 손 놓지 마. 엄마 예수님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그것이 아이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그 영상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엄마 하늘나라고 간대. 엄마한테 엄마 안아줄까? 응? 이쪽에서 엄마 안아줄까? 응. 엄마 안아줄까? 엄마 안아줄까? 귀에다 엄마 거기 엄마. 엄마 손 붙잡고 너 찬양해줘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동물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넘어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네, 우리 요 정도만 볼까요? 네,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니. 네, 제가 설교를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끝자락인 사망조차도,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는 사망조차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복을 붙잡았다면 무너지는 가정이었지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눈빛을 다 빼앗겼습니까? 좋은 분위기요? 여러분의 어떤 명예와 어떤 소유에 대한 만족으로 그 복에 대해서 모든 것 다 빼앗겨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셔야 정말 제대로 된 복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왜 힘들까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이탈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그분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에서 벗어나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으셨죠. 아브라함아,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야. 그것을 평생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인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예수면 다다입니다. 정말 예수면 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믿음 생활이지만 진짜 예수면 다입니다. 사람에게 위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세워줬고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면 다다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런 존재로 사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